그 광화문에 나가는 게 옳으냐, 안 나가는 게 옳으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네, 권사님이 이제 조금, 흥분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거듭나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거듭나면 확실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듭나면까지 얘기했는데, 바로 권사님이 우리가 언제 거듭날 건데,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언제 거듭날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순간에. 빌립보 간수와 우편 강도는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한 번 만나고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바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은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제물노트를 쓰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꾸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을 키우느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꾸 이런 훈련을 거치면 언젠가는 회개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모든 것을 탁 놓을 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회개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로 마음먹으면 오늘 거듭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누가 얘기하면 내 생각을 바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았죠. 이 간수는. 만약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요, 그 간수는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자결하면 자기 가족은 살릴 수 있거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보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던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자기 몸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떨었어요? 자기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지옥에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달려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팔이 매달리면 이 팔의 근육 때문에 폐가 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잠시 후면 내가 죽는 줄 알면서 주여, 주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는요,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 건너편에, 죽음 저편에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분명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 앞날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지,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지,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여러분 회개하면요, 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난 사람 10명이요, 어제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절대로 어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이 오래 걸리는 일 같지만요, 제일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백신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의 위험을 알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백신을 들여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알 때거든요. 그래야 국민들 호응도 얻고 국민들과 같이 정부를 규탄할 수 있어요. 근데 백신의 위험성이 도대체 정권 교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걸 알린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게 여겼는데요. 어느 날인가 이거 내 판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 어느 단톡방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하루에 3번씩 백신의 위험성을 동영상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날은요, 한 5번도 올리더라고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니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올리느냐.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백신을 안 맞아서 직장을 잃으면 당신이 직장 찾아줄 거냐?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왜 자꾸 이런 걸 올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며칠 있다가 또 막 3개씩, 4개씩 막 올리는 거예요. 예. 참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들 틈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판단도 안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나도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이라는 게요, 항상 이렇습니다.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육신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저처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요, 자기 주인의 판단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단을 따릅니다. 그렇죠? 네. 자기 주인이 자기 생각과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보기에 좋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거나 자기가 기쁨을 얻거나 보람을 얻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람을 얻거나 만족함을 얻거나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것을 한 것일 뿐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전도사가요, 크리스마스 성극을 위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제 너머의 이웃마을에 있는데 그 이웃마을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차비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경운기가 지나가다가 그 전도사를 태우고 가고, 하루는 트럭이 지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봐서 이웃마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 마을 지나가니까 태워주겠나라고 그러고 태워주고, 하루는 택시가 가서 그 전도사를 태우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 4번을 나흘을 다 태우고 갔대요. 저 같으면요, 그런 일을 겪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차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태우고 가시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아이들의 선국을 엄청 기뻐하시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보내시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요, 이 백성이 이랬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요, 문재인한테 가서 너 잘못했다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바로한테 갔어요. 바로가 바로의 부하들이 잡아서 참수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육신의 삶을 버린 사람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누가 이랬네, 저랬네. 심지어는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이 왼손잡이라서
같은 방향으로 창을 잡고 있으니까 야, 너 왜 걸리적거리게 창을 왜 왼손으로 잡고 있냐? 그러니까 나는 왼손잡인데 그럼 왼손으로 잡지 오른손으로 잡냐? 서로 싸웁니다.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아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절대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 뜻을 내비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건물을, 교회를 아름답게 짓거나 아니냐면 무슨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을 하거나 아니면 구제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요,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일은 육신의 삶으로부터 이루어진 일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사람 10명이 강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분명히 다른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좁은 길,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식입니다. 그렇죠? 네. 십자가의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가셨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뺨을 치면 참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칼로 해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란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거나 기쁨을 얻거나 보람을 얻는다면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폐부를 찌르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날마다 찌름을 받고 불편하시죠? 네. 좁은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요, 그 좁은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게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조차 우리들의 열심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을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애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가요, 우리 큰애가 이제 태권도를 해가지고 승단 시험을 보는데 잠실체육관에서 승단 시험을 봤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 가면요, 그 안이 엄청 넓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데다가 그 대련장이 수십 면이 있어요.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각자가 이제 다 그 심판들이 또 각 면마다 다 있고, 각 그 승단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 각 면에서 다 자기가 품새를 한다든지 대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제 아이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하나님 눈에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만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귀엽게 여기시고 기억에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녀가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에 주목을 하세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죽을 때까지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주목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가 되기 전에는요, 그냥 문자로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보람이나 기쁨이나 어떤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안에 놓게 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개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독실업인회 활동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핸드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이제 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열면 그 안에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발생이 되니까 전자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안에다가 피막을 입힙니다. 그 도장을 하죠. 주로 이제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을, 마그네슘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그 노트북 같은 거는 전부 그 껍질을 마그네슘으로 만듭니다. 그 불꽃놀이 할 때 쓰는 재료도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불꽃놀이 할 때 그 바로 아래에 있으면요, 불꽃이 팍 터지고 난 다음에 가루가 막 팍 떨어집니다. 그 캠트레일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그네슘을 막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바륨, 이런 물질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마그네슘이 가볍고 인화점이 낮아서 낮은 온도에도 발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볍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이제 도장을 입힌다. 싸고 가볍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우에 납품을 이제 했었는데, 그 대우 사태로, 김대중 때인가요? 그 대우 사태로 그 사업이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업인들이 이제 같이 십시일반 도왔습니다. 돈을 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대우가 끝까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에게 빌린 돈도 이제 갚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자기 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1년인가를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하고 결국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준 돈을 월급으로 깐 겁니다.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지운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그분은요, 지금 모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이 많은 제자들은 어떻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고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밤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최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은 비교급이고 3번은 최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베드로는요 그날 밤 지나가기도 전에 절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3번 최상급으로 부인을 합니다. 3번 내가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까지도 베드로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 부인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자기 존재의 민낯을 보고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단호한 결단은요, 주님의 의견을 막는 육신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만 주님을 배반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선하고 좋은 생각도 얼마든지 주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아무리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한 것하고 같이 거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 이 안에 뭐하러 뭐가 아쉬워서 이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가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5분 남았습니다. 우리 귀의 구조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귓바퀴가 있고 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도가 있고 여기 고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무슨 잔잔한 뼈 같은 게 있고요. 이 뼈가 이 달팽이관하고 연결이 돼서 이 신경이 뇌에 전달을 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막가지를 뭐라고 그러죠? 외이라고. 여기를 중이라고. 우리가 중기염에 걸렸다 그러면 고막 다음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달팽이관까지가 내이라고. 여기 이제
피지선이 있고 귀지선이 있습니다. 이 피지선에서 이 웨이도를 촉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내뿜습니다. 네. 여기가 기름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기름을 자꾸 내뿜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이 기름하고 섞여서 귀지가 되는 것이죠. 이 귀지가 자동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면봉으로 파지 말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면봉으로 파면 저 기름이 다 닦여버리니까 그 웨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웨이도. 네. 면봉으로도 귀는 좌우지간 건드리는 게 아니죠. 네. 정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그걸 의사가 핀셋으로 그 귀지만 드러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일로 전달을 합니다. 내일까지 옵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죠? 그거는요, 이 중위에서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왜? 뇌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참 오묘망측,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지으신 거죠. 여기서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중위에서 딱 닫아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자기는 끝까지 거듭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내의에 전달을 해서 달팽이관, 여기 뭐 수평을 이루는 수평관도 있죠. 사람들 평형을 이게 느끼는, 이게 뇌에 전달이 돼야 이게 비로소 내가 듣는 것이 됩니다. 그 외에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이 육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무리를 통해서 들어왔죠. 처음에 이 웨이가 있어야 소리를 모아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이 귀바퀴가 없으면요, 소리 듣기 정말 힘듭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소리 듣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육이 있어야 일단 듣습니다. 우리 귀가 있어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혼까지 들어왔어요. 제자들 반열까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 반열까지 들어온 것에 부족해서 이 내의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순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의에 들어와야 듣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막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을 통해서 우리가 외의를 통해서 소리가 모아져서 들어오듯이 우리가 육을 통해서 혼을 통하고 영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영의 범위가 바깥에까지 쭉 거듭난 사람은 듣는 즉시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여러 과정을 겪어야 겨우 영에 도달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렇듯이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풍성한 천국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